지난 4월 16일부터 열흘간 중국 남부 광둥성 중심으로 큰 비가 내렸습니다. 홍수이죠. 네, 한 600mm 이상의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 14명이 사망과 실종되었고요. 11만 명 이상이 긴급 피난을 대피를 하였고요. 한 100년 만에 내리는 큰 홍수였다고 합니다. 중국 뿐이겠습니까? 저 멀리 중동의 두바이 있죠? 두바이에도 무려 1년치 내릴 비가 그냥 그 사막지대에 내려서 또한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대만에 지진이 있었고요. 재난 입은 모든 주민들에게 정말 깊은 위로와 또 하루속히 바른 복구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안전지대가 어디일까요? 거기는 참 누구나 인정할 만한 안전지대다, 그런 곳이 있습니까? 중국일까요? 아니면 뉴질랜드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일까요? 이 땅에 정말 안전지대는 대한민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어디죠?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안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주 안에서 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과 생명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광야를 행진하는데요. 오늘 민수기서는 그 이름처럼 백성들의 숫자를 세웠다. 광야 처음 들어갔을 때에 세웠고요. 또 40년이 지난 마칠 때 또 숫자를 세웠습니다. 한 60만 명 그 안팎되었죠. 그런데 사실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 원래 그 뜻을 보면 광야에서 그런 뜻입니다. 광야를 행진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아름다운 또 이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민수기인데요. 자, 오늘 출애굽 이제 해서 제 2년째 제 2년 1월 1일 날 시내산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디죠?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아주 신비스러운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 이제 16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뭐죠? 이제 성막을 다 완성하고 출발하려는 즈음에 위에서 성막 위에서 구름이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니까 불 기둥 같은 것이 그 위에 덮어서 모든 추위를 다 막아주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네, 놀랍고 아주 신비스러운 모습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막에 떠오를 때는 행진을 하였고요. 성막이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멈추면 진을 치고 머무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행진 40년 동안 행진이 진행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성막이 떠오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다가 갑자기 이제 멈추는 겁니다. 멈춰서 이제 다음 날 또 떠올라야 되는데 계속해서 다음 날도 성막이 구름이 멈추고요. 또 한 달 동안도 머무르고요. 그리고 1년 동안도 이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계속해서 그 진영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그 진영에 머물러야 됩니다. 네, 여러분 사실 그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광야 하면 어떻죠? 정말 물도 부족하고요, 풀도 나지 않고요, 뭐 곡식의 열매도 나지 않고요, 여러 가지 척박한 모든 것이 불편하고 참 힘든 곳이죠. 네. 그리고 뭐 미지의 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들은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루속히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구름이요, 떠오르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지 않고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괴롭고 힘든 나날들이었겠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그와는 반대로 이제 그들이 참 오랫동안 행진하여서 피곤합니다. 다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쉬고 싶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런데 이 구름이 그 위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떠올라서 그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 역시도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름을 따라서 행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마 그들 중에는 아마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 차라리 구름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구름 없이 그냥 우리 마음대로 뭐 가고 싶을 때 가고 쉬고 싶을 때 쉬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때 분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탈근대주의다,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사상과 이념적으로 탈근대주의, 후기 근대주의다. 이제 고대와 중세와 근대를 벗어나서 이제는 탈근대주의, 영어로 하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큰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다? 감성 문화입니다. 이게 뭐죠? 지금까지는 어떤 지성과 논리와 이성을 앞세워서요, 그 사이 어떤 전통과 질서를 유지했는데, 지금은 어떤 이성과 지성과 논리 중심이 아니라 네 마음 가는 대로, 필이 꽂히는 대로 그냥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어떤 특징이다 하는 거죠. 네. 지난 2월 14일인가요? 국민대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졸업식 여러 이제 연사들 가운데에 이효리 씨 알죠? 가수 이효리 씨가 그 졸업식에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아주 참 이색적이고 참 그랬는데요. 과연 무슨 말을 전할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효리 씨가 하는 말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 말을 듣지 말고 그저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앞으로 인생의 바다를 사십시오.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사십시오. 자신을 누구보다 아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니라 자신이며, 누구의 말보다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 역시 자신 마음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 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연설을 마치고 자신의 히트곡 치티치티 뱅뱅이라고 하죠. 자동차 크락션 소리를 이제 담아서 하는 표현인데요. 치티치티 뱅뱅을 그 졸업식 현장에서 부르고 이제 끝냈습니다. 네. 정말 이 시대의 어떤 그 모습을 한 목소리에 담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열심대로 살아가면
그 인생은 죽음이요, 사망이요, 또한 형벌이지만 오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름을 따라 살아가라. 구름에게 길을 묻고 구름을 따라 살아가면 그 인생은 안전이요, 생명이요,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구름을 따라 살아갈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 담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인생길에 임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 구름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네. 이 구름이 어떤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네. 뭐죠? 바로 이 구름은 단순한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임재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식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신구약 66권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네. 자, 한번 여러분, 이 구름이 가리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민수기 9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과연 이 구름이 뭘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아멘. 자기 성경이 있으면 여러분 밑줄을 주시고 꼭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아멘 아멘. 바로 구름은 여호와의 명령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까지 쭉 보시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한 번 나온 게 아니라 몇 번 나오죠? 무려 7번 나옵니다. 실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예.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마다 구름에게 묻고 구름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오늘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바로 안전과 생명과 축복과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 20세기 스위스가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칼 바르트가 있습니다. 20세기 대표적인 신학자인데요. 칼 바르트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세 가지로 나타난다. 세 가지의 모습으로 역사한다. 그렇게 이제 말했는데요. 여러분 그 세 가지가 뭐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한번 깊이 마음에 담아서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는 거죠. 첫 번째, 바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 뭐죠? 성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성경. 네. 자, 이 성경, 여러분의 성경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이제 묻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냥 하늘만 바라보면서 멍 때리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숨결이, 그 뜻이 다 담겨 있거든요. 자,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느냐. 우리 한번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 성경 우리 인생길에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가. 네, 네 가지로 유익을 주는데요. 자, 한번 우리 교독에 보십시다. 화면에 나와 있죠.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유익 네 가지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아멘. 또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아멘 아멘. 마지막 네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책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늘만 바라보고 멍 때리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디 있느냐? 바로 구름이신 하나님 말씀인 성경 안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 담겨 있기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어떤 분들은요, 야, 성경 참 좋은 책인 줄 알고 있지만 너무나 읽다 보니 너무나 힘들다, 너무 지루하다, 너무 힘들다. 왜 그렇죠? 당연하죠. 그 시대, 지금 시대가 아니고요. 지금으로 한 3,500년 전에, 오래 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어렵죠. 때로는 힘들죠. 그런데요, 왜 이 성경이 참 힘들고 어렵냐?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요, 이 하나님 말씀 성경, 그 시대의 어떤 인물과 사건을요, 나의 시대와 나의 모습과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를 시키기 때문에 이혼화시키기에 어려운 책입니다만, 성경 인물과 성경 사건, 오늘 나의 사건과 우리의 인물과 나를요 이렇게 분리가 아니라 통합으로 하나가 되어서 내가 그 성경 속에 들어가서 내가 아브라함이 되고 내가 이삭이 되고 내가 다윗, 내가 바울이 되면 그 말씀이요 정말 살아서 꿈틀리고 그리고 역사하고 단순히 말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운동하는 생생한 사건이요, 운동이요, 이벤트요, 역사인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바로 계시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뭐죠? 누구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고 하는 것은 드러난다, 나타낸다,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계시로 나타나셨어요.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을 읽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태초에 창조시로부터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누구죠? 하나님이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셨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신 독생자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말씀이,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요, 그 안에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다 담겨 있답니다. 성경 역시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의 중심도 예수님이시고요. 우리 삶에서 역사할 때에, 살아갈 때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곧 말씀이신 예수님이시거든요. 제가 설교할 때요, 30분 설교할 때 꼭 빼놓지 않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뭐죠? 바로 어떤 본문, 창세기든지 아니면 요한계시록이든지 어떤 본문을 대하든지 그 중심에 꼭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과 사역, 그 부분을 꼭 넣습니다. 왜? 바로 설교와 성경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로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뭐죠? 선포된 하나님 말씀, 바로 설교를 말합니다. 설교. 자,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있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믿음은 어떻게 되죠?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요, 그 말씀을 전파하는 자, 설교하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여기 전파한다 할 때 바로 이건 다른 말로 설교한다, 전도한다 그런 뜻인데요, 오늘도 말씀의 종인 설교자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주의 사람들에게, 이 땅의 모든 열방의 사람들에게 전파된다고 하는 거예요. 선포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설교의 홍수라고 하는데요, 설교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설교란 어떤 설교자의 어떤 개인적인 자신의 어떤 의의를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설교자가 이렇게 나타나면 그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바로 그것이 진짜 설교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바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죠. 오늘도 설교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듣는 것입니다. 듣고 믿고 행하는 것이에요. 구름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정말 안전과 형통의 길이 되지만 그 말씀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여 살아가면 그의 마지막은 처참한 허무요, 죽음이요, 형벌입니다. 제가요, 지난 주간에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에 제가 제주도 다녀왔습니다. 놀러 간 것이 아니고요, 북한 선교의 뜻을 둔 중국 그 한족 목회자, 목사님들이죠. 한 40명이 이제 제주도로 왔는데요, 그분들에게 이제 훈련시키기 위해서 강의를 하고 돌아왔는데요, 3주 동안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3주 동안 집중적으로 이제 영성훈련 시켜서 그들 하여금 북한으로 파송하는데요. 와, 참 코로나로 인해서 한 4년 동안 못 하다가 오랜만에 그들을 만나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요. 뭐 저의 전공인 이제 관점 설교학을 제가 강의했어요. 그런데
이야, 한번 사진 한번 주실까요? 네, 한 40명 우리 중국 목회자들인데요. 예, 또 한번 그다음, 네, 예, 굉장히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제가 여러 번 이제 강의도 하고 합니다만, 와, 예? 제가 이런 하루 종일 이제 한 6시간 동안 같이 이제 모여서 강의를 듣고 또 수업을 듣고 진행하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풀어주고요. 예, 이 강의를 하는데 정말 그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전 그 영혼이 얼마나 맑고 순수하고 열정이 있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제 본문을 이제 주고 한번 그들로 하여금 이 조별로 이제 토의를 거쳐서 실습을 또 한번 설교를 해 보게 했는데 얼마나 참 원고도 없이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지요. 제가 크게 은혜를 받았고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은요, 자기가 이제 오늘 이번 훈련을 마치고 평양에 가겠노라고 그렇게 결단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었어요. 이번에요, 하루 강의하는 동안에 그들이 얼마나 참 기뻐하고요. 막 웃음의 그 은사가 임해가지고 막 계속해서 내내 막 웃음에 그냥 도안이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평생에 웃어야 될 웃음을 이번에 오늘 하루 동안에 다 쏟아냈다고요. 얼마나 참 아주 기뻐하고 웃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말씀이 주는 풍성함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책을 쓴 존 비비어 사역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순종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책이 있습니다만, 존 비비어가 쓴 이 순종이 아주 참 우리에게 큰 이 감동과 이 변화를 주는데요. 이분이 이제 대학 때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포드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 다니는 중에 자기의 꿈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 이 대학을 마치게 되면 정말 최고의 명문 대학원 MBA 과정을 이제 들어가서 석사학위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멋진 여자와 결혼하고 또 좋은 회사에 참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인생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그게 바로 그의 계획이었는데요. 비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렇지 않고 그 길을 이제 접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사역자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는가? 자기가 세운 계획과 어떤 생각과 열심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사역자의 길로 이끄시는데 이분이 결국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혼을 일깨우는 영적 각성자로 아주 귀하게 쓰임받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정말 이 시대에 순종이라는 얘기를 꺼낼 때에 그것은 나와는 맞지 않다. 참 뭔가 시대착오적인 순종을 거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인데, 정말 이러한 시대에 순종을 놓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어떤 권위에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에게 또 순종할 것인가, 등등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리더의 어떤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 또한 하나님의 권위에만 순종할 것인가, 혹은 지도자의 권위는 불순종해도 되는지, 여러 가지 삶의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순종할까 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 책에 쫙 해답을 제시하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많은 계획과 내 생각, 내 마음 이끌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정말 나보다 더 날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권위와 그 말씀 앞에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존 비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고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좀 길지만 우리 한 음성으로 천천히 다 함께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매일같이 벌어지는 맹렬한 영적 싸움, 공들여 싸운 내 논리와 순간의 감정을 따를 것인가? 일의 결국을 다 아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이제 눈앞에 있는 권위를 넘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 그분의 약속은 인간의 법을 뛰어넘는다.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다. 아멘, 아멘.